마라나타. 예. 복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복을 지키는 자가 또 복이 있겠죠. 예. 성경에는 막 복에 대한 엄청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주님의 늘 입만을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뭐 구원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항상 그런 이제 구원 이미 받았고, 그죠? 그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받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7가지 중에, 특히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못했어요. 1장 3절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 전에 너무 서론이 길어가지고. 그래도 다 필요한 말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중합적인 복을 한번 이렇게 좀 모아봤죠. 복이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입만을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죠.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살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동행이 어디서 나온 동행의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된 말이냐면,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 그러니까 그냥 동행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동행하는 건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어. 그리고 길게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연합. 완전히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과 뜻과 모든 이제 바라보는 모든 소망들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개요 이제 처음 이제 서론 얘기했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복 있는 자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이게 7가지 복 중에서 하나예요. 7가지 복 중에서 이제 오늘 몇 가지를 할 수 있을지는 저지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라고 했잖아. 이게 계시록의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이제 감추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이게 계시의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앞으로의 어떤 할 일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뤄 놓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뤄놓으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이미 다 이뤄놓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숨은 것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게 계시죠. 그래서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냥 어떤 그 감춰있다가 감정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다 이미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주의 종들이나 또 선지자, 또 이제 이런 계시를 통하여서, 근데 이미 성경에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 또 다른 계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계시인데,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계시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 이게 원래 원어에는 이 사실 계시 굉장히 많잖아요. 1장에서 22장까지 엄청난 많은 사도 요한이 보여진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 계시는 이렇게 복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주석을 보다 보니까 왜 계시들이라고 안 하고 계시라고 했을까? 근데 계시의 목적은 결국은 말씀 하나인 거야.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말씀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 내용이 우리가 궁금하고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걸 알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결국을 알게 하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삼손이 힘을 막 쓰는 것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머리카락과 같고, 사실은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한테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계시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떤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 그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계시 따지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다가, 왜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정말 제사에 집중하는, 제사. 나중에는 이제 진짜 잃어버리니까 예배도 잃어버리죠. 그죠? 예배를, 처음에는 예배 집중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하면 거기에서 죽어서 나와.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갈 때 거기는 만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도 너무 거룩한 장소라 죽어도 누군가 가서 그 시체를 치울 수가 없을 정도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너무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시체를 죽으면은 치워야 되는데 치울 수가 없으니까 옷에다가 이제 방울을 다 달아놓는 거죠. 방울이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고, 방울이 소리가 안 나면, 한참 동안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떨림으로. 물론 성경도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얼마나 집중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예배에 얼마나 집중했겠냐고. 근데 중요한 건 예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를 물론 또 예배도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배 잘못 드리다가 또 나답과 아비후 같이 불에 죽을 수도 있는, 불 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 이게 예배의 참 신령한 진정한 예배다. 그죠? 롯뱀은 있지만 롯뱀의 뱀이 그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바라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지. 그죠? 우리의 삶도, 이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이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어떤 감사의 마음,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희생,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고 그 생명하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면 정말 하찮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오직하면 벌레만도 못하다고 표현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존귀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약속이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요동하거나 그들이 멸망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삶을 절대로 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구속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 나는 갖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은 갖지 말래. 우리는 어딘가에 또 우리의 또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놓으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싸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신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놓게 빨리 놓는 게 복인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뜻과 일치가 돼서 이제 한참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게 훈련이 습관이 되고 이게 완전히 익숙해지고 이 연습이 되다 보면 이제 몸에 배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그동안 내가 이걸 그렇게 좋아했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목숨 잃을 뻔했다. 아이고 내가 이걸 그렇게 사랑했냐, 내가 왜 이것을 그렇게 못 버리고 그렇게 힘들어했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밖에서 나오죠. 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은 애통도 또 통회함도 자복함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상함도 모든 것이 다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샤넬 향수, 제일 샤넬에서 나오는 향수,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그 병든 고래에서 짜낸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샤넬 얘기도 하고, 우황청심한 얘기도 하고, 진주 얘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에서 짜낸 아주 진액, 아주 그냥 그런 그런 마음을 주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드리는데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막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과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해하는 마음을 붙드시고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훈련을 겪고 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많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완전히 모든 사상이 다 변화가 되고 육체의 모든 것들이 내놓게 되면 그때는 정말 그때는 막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가 느껴지고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사는 거지. 여기다가 막 목숨을 걸고 막 여기에 막 잃어버리는 것에 완전히 뭐 그냥 뭐 온 심령이 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이만큼이라도 주님 잃어버리는 걸 더 괴로워하지 세상에. 근데 우리 지금 어때요? 주님 이만큼 잃어버리는 것 그거 진짜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세상은 이만큼 반대로 살잖아요. 이만큼만 잃어버려도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것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건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몰라.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어져야 되고 얼마나 거듭나야 되고 얼마나 변화돼야 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다스려져야 되고 얼마나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구속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냐.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말씀, 기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신앙생활,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사실 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잘 우리가 바로 안다면 정말 이 계시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뭐예요?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그 다음에 계시록의 1장 7절의 말씀이 그잖아요.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22장 끝절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마라나타 부르는 게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도 이게 정말 너무 사모가 되죠. 예, 뭐 우산을 준비한 사람 비를 기다린다는 것처럼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그래서 계시의 여객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오심도 중요하지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그게 이게 지금 계시의 요한계시록에 하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이제 종들에게 또 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종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은 어떻게? 안 믿는 자들에게 이 계속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 7가지 복 중에서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빼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7개 복 중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한 가지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작은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66권의 책 중에서 이 계시록의 작은 책을 얘기하는데 이걸 지키는 자가 또 복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 지키죠. 복이 없으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빼고 싶은 거야. 아마 지금 학자들한테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쓰라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계시록 빼버릴 거야. 왜냐하면 지금 뭐 계시록 얘기하면 뭐 이단이라고 뭐 아예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어.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빼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생명책에서 빼버린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니면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안에서 예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뭔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거야.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 가슴이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제 예언 하나 남았잖아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바로 이게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또 더하면 안 되죠. 더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더해버리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궁적인 이제 목적은 뭐냐면 이걸 인하여서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1장은 이제 3장 1장 3절은 우리의 첫 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읽는 자를 얘기해요. 첫째 읽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때는 이게 이제 AD 그러니까 1세기 이게 기록된 게 90에서 96년으로 AD 96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것에 복음의 마지막은 사도행전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책에 기록한 모든 이 성경 66권에 기록한 가장 마지막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모든 그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다 죽임을 받고 유다만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그것도 가룟 유다요. 유다가 둘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고 이제 멸망의 그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1제자, 뭐 마띠아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제자 중에서 10제자는 다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 요한, 가장 막내였던 사도 요한만 이제 정말 죽지를 않는데요. 뭐 역사에 보면은 어떻게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는 거야, 사도 요한이. 너무 끔찍하고 무섭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계시록을 받아서 계시를 이제 쓰는데 그 즉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즉시 쓴 게 아니라 거의 말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성숙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넘어졌다, 일어났다, 뭐 실수를 했다, 또 다시 반복했다, 또 다시 정신을 차렸다. 이게 모든 신앙의 모든 어린아이 신앙에는 반복적인, 그러니까는 막 진리, 비진리 막 이걸 막 넘나들고, 어떤 때는 또 그냥 사람 쫓아갔다가 또 실망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내 자신으로 해석하고 잘못 또 들어가지고 해석하다가 어느 때는 이게 아니지 싶어서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세월들은 진짜 필요 없는 세월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묵상하면서 주님을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신앙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런 신앙들은 정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신앙, 너무 이건 두렵죠. 이거는 정말 너무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세월들을 허송하고 많은 상처받고 또 막 많은 안 봐도 될 어떤 그런 끔찍한 것들 많이 보면서 나중에 이미 이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통해서 이제는 결국 또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결국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왕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냥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가면 처음에는 몰라도 훨씬 더 빠르게 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미련한 생활들 하지 말고 오직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말씀을 더 보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다 알아지지는 않아. 그리고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셔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케이스가 이제 저 아닙니까?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제가 무슨 뭐 궁금한 적도 없고 그것도 몰랐어요. 아주 골방에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막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냥 오직 주님 앞에만 집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환상이나 뭐 꿈이나 뭐 어떤 음성이나 많이 들었지만 그것도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만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항상 사단이가 가라지를, 이것도 영이거든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가라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진리만을 뭐 찾아먹고 그 안에 하나님만을 붙든 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르렀는데 지금도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주님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 내 어떤 신앙, 우리 여러분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우리가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시고 계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거를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세월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AD 주후 1세기 95년에서 거의 90, 여기에 이제 우리 여기 이런 그 주석에 보면은 90에서 96년 사이에 이걸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원하는 자들, 오직 구원에 하나님만 붙잡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이 읽는 자, 이 읽는다는 뜻은 구별되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 될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속기 될 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읽는다라는 그 원어의 원래 그 말은 분별해서 읽다, 구별하다, 정확히 알다, 인정하다,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미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다, 여기 영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영이 눈이에요. 우리 영혼의 눈이에요. 그죠? 영혼이 생명이에요. 그 영이 우리 심령에다 두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오면, 진리의 말씀이 오면은 여기서 반응이 막 감동이 되고 막 감화가 되고 감사가 되고 뭔가 느껴지고 변화가 돼. 그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안 들리는 거지.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려.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소리가 있어도 안 들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귀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귀가 있어도 이제 막 지금 때가 돼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그 귀가 뚫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귀가 뚫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또 들리게 되는 거죠. 또 듣는다고 해서 금방 또 그걸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것이 이해가 가는 거죠. 분별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막 그냥 정말 이제 알아지는 거죠. 듣는다고 하나? 근데 그런 게 이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뭐냐면 말씀을 주셨죠. 이미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 있는 자가 약속의 말씀을 읽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더 빛나더라. 그러면서 막 우리 심령에서 누가 뭐라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져. 그냥 막 사모가 돼. 그냥 뭔가 막 그냥 막 정말 진리의 어떤 은혜가 오면은 그냥 왠지 막 믿어지고 그냥 붙잡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일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겠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아직은 밥을 먹을 줄 모르죠. 젖 먹어야 되지. 젖은 분명히 어른이 먹여줘야 되는 거죠. 지가 찾아서 뭐 우유 분유 타가지고 애기들이 지가 젖을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밥을 먹는 사람은 자기가 적어도 찾아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 경륜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이 깨닫게 하고, 삶이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간증과 경험과 체험들이 깨닫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의 신앙보다 한 5년, 10년 전에 한번 신앙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자라나 있는지. 그죠? 잘할 때는 몰라요. 잘할 때는 모르는데 자라나고 나면 알아. 그래서 지난 옛날에 어떤 삶의 신앙을 돌아보고 10년 전, 20년 전, 그 전 어떤 그런 것을 보고 나면은 지금 우리는 많이 성장돼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들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읽게 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다. 마찬가지. 듣는다도 그때는 이제 듣는 신앙이었죠. 듣는 신앙이었는데 귀 기울이다. 관심 없는데 귀 기울이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관심 없는데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겠냐고. 관심이 있는 거야. 막 귀 기울여. 어디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결혼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아니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한 사람들, 뭐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는 사실 안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 그 보면은 관심이, 뭐가 관심이에요? 그냥 뭐든지 항상 생각나면, 그러니까 눈 뜨고 움직이고 일어나면 오직 그 사랑하는 분 생각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지. 그죠? 어떻게 이 사랑하는 줄 잊을 수가 있어? 뭘 먹을 것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이거 여기 와서 같이 먹게 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것만 있어도 이 사랑하는 사람 와서 이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뭘 좋은 거 있으면 이것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심인 사람의 진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귀를 기울이는 거죠.
모든 것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사랑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듣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랑에 그 하다 계속 듣다 보면 한 번에 그 알 수는 없어요. 부부 생활도 보면은 10년 가지고는 뭐 조금 알지. 20년, 30년 생활하다 보면 이게 부부의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랑이라는 게, 동행이라는 게 그 정도 되면은 나중에 이제 얼굴만 봐도 알고 그냥 목소리 톤만 봐도 금방 알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면 그만큼 주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게 듣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유래된 말이냐면 이게 소문을 내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나면 왜 수가상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가가지고 막 정말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시다고 막 이제 전하는 것처럼. 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거라사의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무섭게 2,000마리의 어떤 귀신 들어간 사람, 최고의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소문내잖아요. 그죠? 가서 그거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는 가서 나 따라오지 말고 가서 너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걸 전하라 해서 그가 들어가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파는 여기까지가 듣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들었다는 열매가 있어야 자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님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이 노래만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얘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거, 아주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삶에 주님을 나타내는 간증을, 자기 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간증을 계속하는 거, 주님을 가슴에 새기는 거,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는 거, 내가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생각이 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항상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조차도 응답하시잖아. 그리고 그냥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 수가 없어. 잘못 살고 나면 이게 기도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절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냐고. 기도가 안 되는 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뭐부터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부터 하고, 뭔가 잘한 것도 어떤 때는 막 잘못해서 그런가 쓸데없는 또 물론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또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회개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듣는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결국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전파한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37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거듭 얘기하고요. 시편 95편 7절에도 대저 저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음성을 막 들어야 돼요. 사모가 돼야 돼요. 사랑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듣고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계시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시는 목적은 뭐냐는 거지. 하나님 이 땅을 막 다 때려 엎고 막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노아 방주도 알았고 그냥 우리가 그 바벨탑의 그 저주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 노아 때를 기억하고 노아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 다음에 다 때려 부시고 다 흩어버리시고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이제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겠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정말 모든 어떤 이 땅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더 이상 사랑하는 자들이 견딜 수 없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건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 오심 나타남의 목적이신 거죠. 그 다음에 건져 올리시면 껍데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을 때 기회 땅에서 이 소중한 이런 귀한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너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으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야곱의 집에 허물을 이스라엘 집에 죄를 구하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에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막 보내셔가지고 얼마나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들어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너희가 너희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너희가 발견하고 이걸 또 이제 발견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이야말로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고 선택이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이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뭐냐면 요한 계시록의 계시였던 은혜는 세월이 지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 계시의 진가를 알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 계시의 목적이 주님의 나타나심이고 그 계시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걸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계시가 단수로 쓰여진 것은 결국 계시의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 계시를 말씀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루실 예수님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드러나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만물이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는데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다 말씀을 두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서로가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심령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기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또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님으로 감동감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막 우리 사모함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이 신앙이 계속하면서 오직 예수님 듣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어. 목사들의 철학이나 신학이나 그런 관심 없어.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지혜들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육신이 살아가는 데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구원의 예수님이셔야만 돼. 예수님이셔야만 돼. 그죠? 모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모든 삶의 해답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계셔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나 그 구원의 궁극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인 거죠. 우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오직 주님 붙잡고 가야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을 떠나면 탕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중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 듣고 읽었어. 이제 어떻게 지켜야 돼? 아주 막 기뻐하고 즐거워서 아주 그냥 가슴에 여기다가 새기고 아주 그냥 완전히 적적인 품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진짜 의미 없는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냥 때 되면 빨리 교회 가야 되고 또 뭐 하면 또 가서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버티겠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면 싹 다 날아가지.
우리는 막 이 색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지키는 게 아니야. 이 주님을 그냥 어떤 듣고 지금 읽는 게 아니라 막 사모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아주 열렬히 뜨겁게. 왜 우리 금요일 날 설교에 연연한다는 말 있잖아. 그 세겜이 디나를 막 연연했다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적극적인 사랑인 거예요. 적극적인 사모함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없다면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신앙 달라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죠?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모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 자세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처음이고 결국은 나중인데, 정말 구원의 하나님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약속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막 갑자기 막 주님 생각하면 막 잘못했을 때는 막 두려움이 막 임하고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귀신도요, 나산 예수 이름으로 이름만 불러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은 저 스게와의 제사장의 스게와의 아들들 되는 거야. 그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니 물러가라고 안 해도 그 옷만 덮어도 왜 그냥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게의 아들 때문에 아들같이 그냥 들은 풍월로 그죠?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좀 뭔가 조금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알았다는 그런 걸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타가지고 옷 벗기고 그냥 구타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 귀신도 자기들의 영역이 있거든요. 귀신도 왜 이렇게 귀신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이제 처소를 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오잖아요. 자기 거하던 곳으로 오잖아요. 그죠? 귀신도 자기의 그 영역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막 얼마나 그 최악을 막 악을 바라고 얼마나 힘을 다해서 싸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 우리가 무장한 만큼 이제 사단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도 일어나는 거고 응답도 또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는 무엇인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정말 확신이 있고 막 믿음이 있고 그냥 절대 내가 변치 않는 한은 정말 절대 주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믿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시작하셨고 과정에서도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미 다 이루신 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보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믿음 없어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이런 뭐를 알아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살겠냐는 얘기야.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가슴에 품다, 사모하다,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다. 거기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인데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으로 안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믿음이 안 살고 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저장돼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있어. 없다가도 예배드리면 있어. 찬양하면은 막 어디서 막 믿음이 막 또 그렇게 막 샘솟도 솟아나요. 그죠? 그러다가 또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면 좀 잠깐 시들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오면 또 있어.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되면서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완전히 뭐 정말, 뭐예요. 아주 그냥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러니까 더럽기가 한량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 우리는 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점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깝다. 이 가깝다는 말을 원래 왜 이렇게 읽고 듣고 지켜야 되냐? 주님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저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님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목사님들, 그죠? 이제 그 말씀들 주어진 하나님의 레마들이 다 있더라고.
원래 19세기를 이끈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인재를 선택하는데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을 주면서 일주일 안에 이 책을 한 장의 정리로 요점을 정리해서 이제 와라, 가지고 와라. 뭐 많은 말들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재를 골랐다 그래요. 근데 뭐 그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베드로의 정말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가 또 많이 가슴에 새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바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한 500년 넘었죠. 루터의 그 또 레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나마 제자 중에 가장 좀 속을 썩였던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도마가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나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한 수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고백. 또 어떤 목사님은 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르라.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엄청나게 열심히 통해서 성도를 깨운 그런 목사님 계시고 또 유명하신 또 어떤 목사님 요한 3서 1장 2절 있잖아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제 축복하노라. 이런 어떤 말씀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뭐예요? 우리 교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삼게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 오심에 대한 걸 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 때가 가깝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언제냐면 이게 1세기란 말이에요. 제가 21세기에 이후는 안 올 수 있다. 근데 거의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우 쟤네들은 맨날 정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연구한 뭐 지질학자나 뭐 천문학자나 뭐 이 기상 이 연구한 학자들 얘기를 통틀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2세기에는 안 올 수도 있다. 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주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게 예수님 오시기 그 주전하고 BC하고 예수님 오신 그 주 AD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의 이후 그러니까 2099년 그러니까 1세기죠. 21세기 그 이후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환경이 자원이나 환경이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고 언제 얘기를 했냐면 1세기 때 얘기를 한 거예요. 1세기. AD 지금 여기 기록된 게 90년, 95년.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2020년은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때가 가깝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저는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아요. 200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1157페이지를 봐라, 성경. 그래서 제가 이제 펴 보니까 뭐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불쩌다 입막하도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계속 예수님 오시면 매일매일 사귀고.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이제는 뒤로 뭐 더도 덜도 막 뒤로 진짜 뭐 돌아볼 것도 없어. 진짜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이게 기다림의 준비가 결국 이렇게 기다려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놨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에베네zer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 미련 싹 버리고 이제 그나마도 요만큼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은 그나마도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아예 미련 없게 만들어 놓고 정말 내일이라도 오시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굉장히
들어도 또 전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참 살아야 돼. 우리 10대, 20대, 30대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데 필요한 얘기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이게 생명의 얘기라는 거야. 최고로 설교 중에서 가장 설교가 계시록이라면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 오심을 나타내고 사도 바울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탄식하며 기다렸던 것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였고, 그저 오늘날 만물이 다 정말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만물이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막 세상 포기하고 뭐 공부하지 말고 20대를 10대를 공부하지 말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육신이 이 땅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필요해요. 그런데 영혼만큼 우리의 마음만큼은 절대 세상이 다 빼앗기지 말고 항상 늘 준비하고 살라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나는 살았으니까 뭐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이런 얘기 뭐 한다 이런 어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오히려 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아예 새겨가지고, 예, 우리는 오히려 늦게 알았죠. 저 늦게 알았어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 제가 이제 26부터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둘째 임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였어.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자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이럴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그냥 예수님 오심. 그러면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모든 건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밖에 없고 구원의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안에 녹아지는 것밖에 없어.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 예. 근데 이것도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야. 주님이 약속한 자를 주님이 불러들이시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하나 모든 걸 배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 범이나 재앙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7장 7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는 이게 누구의 어떤 탓이냐면 이게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의 탓이야. 그냥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 문을 닫아야 어쩌면 더 알곡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 잘못된 것들을 자꾸 주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채워주니까 시간들을 얼마나 주일날이 이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에 얼마나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날, 주님과 연합되는 날, 주님으로 기뻐하는 날. 안식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주님과 함께 지내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과 함께 사귀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안식일의 원래 하나님의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개인적인 생각, 막 돈 얘기, 잘못된 사상 주입시키고 잘못된 정말 신학이 사람 다 죽인다니까. 이제 막 그런 어떤 속으로 해서 성도들이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그런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하는 자를 거기서 꺼내가지고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 만날 만한 장소에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절망 속에서도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 멸망하지 않고 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고.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어. 그래서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 세상의 옷을 벗으라는 얘기야. 육신의 옷을 벗으라는 거야. 우리가 좋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면 내려놔지는데 이걸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면 그게 안 내려놔지는 거야. 영원히 안 내려놔지.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야. 요엘서 1장 15절에는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과 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이제 마지막 때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이건 재난의 시작이야. 그럼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들어가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고 홀로 있어요. 홀로 구하는 자에게 화가 있고 홀로 구해. 지금 또 우리나라 독거 노인이 지금 50만 명이 지금 독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50만 명이 독거 노인이 혼자 사는 거야. 젊은 사람 1.5세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가족 세대가 1.5세대. 그러니까 거의 1.5명. 그러니까 한 명 많고 두 명 있으면 어딘가에 한 명. 지금 1.5세대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이게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더 벌려놓고 있어요. 더욱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사람을 경계하게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m의 거리를 막 두게 하고 이제는 막 한 건물 안에 몇 명만 들어가게 하고 이제 만나서 뭐 얼굴도 가려버리니까 모르겠어. 그죠? 거기다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혹시 감염될까 봐. 이런 속에서 이제 더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신앙으로 계속 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어디까지가 이제 잡아 죽이는 것까지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주님이 임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돌아가는 세상들을 한번 보세요. 돌아가는 상황, 벌어지는 일들, 나타나지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더 있겠지만은 지금이 준비할 때 준비는 항상 미리 하는 거거든. 그때 가서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미리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진짜 막말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못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말에 자기들이 걸린 거라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 뭐 2단이니 3단이니. 근데 이 성경은요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특히 신약은요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다 모든 기준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어떤 그런 표를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더 어떤 삶이 복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돼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에 정말 우리 심령을 더 살찌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